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가 무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홍수 심판 때 사랑이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또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가족 단위로도 사랑하시고 지족 단위로도 사랑하시고 나라 단위로도 사랑하십니다. 또 인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이 말씀 읽을 때 감격한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세민하게 하며 광야로 못이 하며 마른 땅으로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시대의 사랑, 은혜시대의 사랑, 또 심판때의 사랑으로 구분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시대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율법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이 기록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율법 즉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예언사가 기타 또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그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무서워합니다. 율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한 사람은 그에 따라 상급과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하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소생이 복을 받고 그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떡반죽 그릇을 맞으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오면 나와도 복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체는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의 613가지 계명과 그것을 요약한 10계명의 요지는 모두 가라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게 내 몸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뭐냐?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보복법이 통용되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또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상급받는 보상법이 인정되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3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 엄격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 독장 예수 그들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아머리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율법 시대에도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 시대에 와서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 시대에 더 크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는요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하지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동등하게 똑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백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흑인에게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백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황인에게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배운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못 배운 자에게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못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율법시대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님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요, 구원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여, 널리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들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줬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안에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그 논에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논에도 비를 내리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에게.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시기가 어느 때냐? 지금 은혜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하거나 나의 태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주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금년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둘째 뭡니까? 제자 양육입니다. 셋째가 뭡니까? 효실천입니다. 넷째가 뭡니까? 가정 회복입니다. 다섯째가 뭡니까? 사랑 실천 운동인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4대 표어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째 표어가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시대는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 때는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으로 싹 갈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은혜의 시대에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 힘차게 때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 행위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대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대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인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쌍한 우리를,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결코 윤리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으냐? 그거 자신 있게 낫다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를 믿기 전보다 훨씬 의로워졌어요. 훨씬 거룩해졌어요. 훨씬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가 다 나쁘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불신자 속에 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은 결코요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불신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바르기 때문에 불신자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로 우리는 구분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를 은혜의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월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아직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끊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 저 자신도요, 한 20여 년 전에는 상한 갈대였었어요. 꺼져가는 심지였었어요. 누군가 나 외에 기도해 주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줬어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 땅에 초림제로 오실 때는 벌써 2000년이 되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은 것은 불과 112년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112년 전에 재림주로 오셨다면 대한민국 사람은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디 오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이 엄격하게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불신자가 없다면, 이 세상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없다면 목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없다면 장로, 권사, 안수입자, 집사, 구역장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첫째가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하는 사명, 그 다음에 우리는 교제하는 사명이, 또 봉사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하늘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는 최자실 목사님께도 많은 사랑,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들었는지, 그분이 급하시니까 그렇게 말했는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신랑을 보고 사탄이야. 예수 안 믿고 말썽 부리기 자식을 보고 그건 사탄이야. 사탄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남편이 사탄이 아니에요. 남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남편을 괴롭히고 또 신앙생활은 가족을 방해하는 그것이지 절대로 남편이 사탄이 아니고 자식이 사탄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은 내가 더 사랑해서, 더 본을 보여줘서, 더 신앙 실천을 해서 그 남편의 마음이 열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만들, 그래서 구원받게 할 대상이지 절대로 사탄이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 있다면요, 내가 더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더 그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를 믿게 할 대상이지 절대로 사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의 불신자도 내일의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불신자도 내일의 신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를 불문하고 우리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곧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관심에서 여기시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나의 모든 심정과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시는 말 속에는요, 참 좋은 말이 많아요. 잠언에 기록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도 하나하나 기억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대. 자기 마누라가 좋으니까 처갓집에 소만 좋은 게 아니라 소를 매는 말뚝도 좋아서 그 말뚝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굴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시편 강해나 야고보서 강해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만이 나의 원수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아직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심판 때가 아닙니다. 심판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시면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근본 관심에서 여기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 줘야 될 것입니다. 미움은요, 사람들이 피차간에 조롱하고 또 비방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수치스럽게 또 불명예스럽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친절하고 인자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피차 용서함으로써 서로 간의 허물을 기꺼이 감싸줄 것입니다.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복으로 절한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싫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까지도요,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는 물리쳐야 되지만 북한 동포는 사랑해요. 그래야 남과 북이 보험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북 통일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절대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야, 무력으로 통일시키지. 무력으로 통일했다고 해서 마음이 통일됩니까? 무력으로 통일했다고 해서 생활 통일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는 물리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공의로우십니다. 심판 시대에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심판의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시대 어떤 일이 납니까?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우리가 애틋던 그대로 이게 실현될 때가 언제냐? 심판의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인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에 가혹한 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시대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신원을 들어주시고, 또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때는, 은혜의 시대는요, 때로는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바르게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때 가서는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군요. 역시 하나님은 정직하시군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때 알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의 심판이 없다면 오늘날 윤리나 도덕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까? 악은 패망하고 결국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차별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니까.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최종의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태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한 시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혹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남편, 구원받지 못한 아내, 구원받지 못하신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자녀,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혹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특권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특권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라고 그래서, 권사라고 그래서, 안수집자라고 그래서 특권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행위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 거죠. 모든 억울함과 불의와 악행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판단하실 것을 알고 심판하실 것을 알고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다 더 소중하게 충실하게 살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칩니다. 지금은 분명히 은혜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먼저 구원받고 먼저 사랑받고 먼저 축복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사랑하고 다 품어주고 다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혹이라도 정죄하고 혹이라도 비판하고 혹이라도 자기 우월에 빠진다면 유대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그들 마음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그들이 예수를 구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셔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꼭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의 사랑, 또 노아 홍수 때의 사랑,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 지금 은혜 시대의 사랑, 또 장차 심판 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